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본래 처음부터 그렇게 선지자로 발탁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그런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그냥 목축을 하면서 시골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필요하셔서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학벌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자만을 골라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어부를 붙들어 쓰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농부도 붙들어 쓰셔서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실력 여부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 또한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그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아모스를 통해서 꼭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머지않은 날 그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 곧 얼마 가지 않아 그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 예언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크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그 두 가지 약속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던 많은 악의 무리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이렇게 포진해 있었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주변의 악한 세력들이 도대체 언제 소멸되나, 왜 저 악의 세력들은 계속 무성해지고 끊임없이 장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받으며 무서운 삶을 살아야 하나,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마음 답답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십니다. 때가 이르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여러분, 그 약속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
악인들, 악인의 세력, 곧 마귀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약속대로 그 악인을 멸절시키고 소멸시키고 그 악의 무리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마귀를 하나님이 결박하여 저 깊은 무저갱에 넣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수많은 공격과 그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참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참자, 견디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주님이 저 악인들을 주님이 직접 심판하실 때가 이를 거야.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 그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좀 견딜 힘이 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큰 의미에서 그 반대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좁은 신앙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반드시 그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족속은 이스라엘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6개의 나라들이 언급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람 족속, 블레셋 족속,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가끔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런 나라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으면 그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뺑 둘러서 이 주변 국가들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틈을 엿보고 그리고 악한 영향을 미치고 꼭 마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그대로 보여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가 딱 에워싸고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원수 마귀는 주변을 에워싸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 원수의 세력들이 계속 주변을 뱅글뱅글 돌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틈을 엿보며 공격하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끝없이 공격하고 둘러싸고 틈을 엿보는 그 악한 마귀와 악인들이 바로 그 주변에 심판받을 나라와 똑같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력들과 범죄한 세력들이 마지막 날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그때까지 주님이 가만히 내버렸다가 마지막 날 가차 없습니다.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 악인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곡식을 보는데 그 곡식 옆에 가라지들이 자꾸 이렇게 막 삐쭉삐쭉 생겼는데 그거 신경 쓰여 죽겠어요. 그래서 주님 저 그냥 가라지를 확 뽑아버릴까요? 그냥 저런 가라지를 왜 놔둡니까? 그냥 확 뽑아버리지.
그랬더니 주님이 가만 놔두어라. 가만 두어라. 언제까지요? 추수 타작할 때까지 가만 두어라. 왜냐하면 그거 뽑다 괜히 알곡 다칠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하나님, 아니 저런 인간을 왜 살려두세요? 글쎄, 왜 그냥 벼락이 때려도 저런 인간에게 때려야지 왜 가만히 놔두세요? 저런 인간을. 그 정말 악인들, 범죄의 세력들,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마지막 추수의 때에 알곡은 모아 하나님이 곳간에 드리고 그 쭉정이는 모아 아궁이에 던진대요. 불태운대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뒤섞여 살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이르면 악인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한번 실제로 어느 정도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확인하는데,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아모스 9장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는데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그들이 파고 스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무섭게 불 때에 이 악인들이요 그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땅을 파고 스울로 들어간다. 그 소리는 깊은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울은 막 지옥 같은 구덩이를 얘기하는데, 땅을 파고 숨어 보겠다고 지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그냥 끌어내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 속에 네가 어디 숨어 속에 들어가서 끄집어내서라도 내가 심판할 것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땅이 숨을 데가 아닌가 봐. 우리 하늘로 도망가자. 그래서 하늘로, 그때 당시에는 못 타고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요즘 인공위성도 막 쏘아 올리고 로켓도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구가 얼마 안 있으면은 금방 지구 온난화 때문에 멸망한다는데 우리 달나라 가서 살자. 그래갖고 달나라로 피하면 여러분 오래 살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막 그거 꿈꾸면서 우주로 날아가 버리면 되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끌어내릴 것이며.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는 땅으로 들어가도 하늘로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3절에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미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며. 4절도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심판받을 악의 대상들은, 악한 마귀는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결코 숨을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고, 억울한 취급을 당할 때가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억울해도 그래도 좀 참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당신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마귀와 또한 범죄한 세력들을 반드시 응징하고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이 약속을 붙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땐 그 약속을 붙드시라고요. 너무 억울하면 그래 좀만 참자. 니네 앞날이 보인다. 막 악인들이 이제 니네 앞날이 보인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내가 믿는다. 그래야 내가 견딜 힘이 좀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몇 번 춘향전 보셨나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몇 번 그 춘향전을 대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고 저는 춘향전을 다 보고 나면 아멘 이렇게 갑자기 그런 고백이 나와요. 막 아멘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난 너무 은혜가 돼. 춘향전. 아마도 그 춘향전을 이렇게 그렇게 기록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이라 그 말씀을 보다가 영감을 받은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참 어떤 때는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곤 합니다. 춘향전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성춘향과 이몽룡, 이도령이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은 사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요. 본래 이 성춘향이는 기생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의 시대로 볼 때에는 아주 천박한 신분에 속해 있고 이도령은 양반가의 자제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지만 그 신분을 뛰어넘어 그 이도령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사랑해서 둘이 좋은 관계가 맺어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신분이 약한 존재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꼭 이도령이 예수님 같아요. 그 춘향이와 좋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춘향에게 약속을 합니다. 춘향아, 내 한양에 가서 시험 보고 과거에 급제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러 올 테니 그때까지 조금 참고 있거라. 도련님, 그 말이 사실이 와요? 그럼 내가 어찌 너하고 한 이 약속을 깰 수가 있다더냐. 내가 약속의 증표로 거울 반쪽을 너한테 줄 테니 어느 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분명히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네, 도련님. 그리고 둘이 헤어져요. 그 이도련님이 이도령이 이제 한양으로 올라갔고 춘향이는 하루하루 손꼽으면서 우리 도련님 올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이 마귀와 같은 변사또가 등장을 해요. 그 춘향이가 오매불망 우리 신랑 되는 이도련님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변사또가 딱 보아하니 가만히 놔두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갖가지 미끼를 주며 유혹을 합니다. 야야, 뭐 쓸데없이 그 이도령인가 뭔가 기다리지 말고 나하고 짝하여서 행복하게 살게 내가 해줄게. 너 필요한 거 다 주마. 별소리 다 해도 춘향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 싫어요. 그럴 수 없어요. 뭘 줘도 싫어요. 나는 우리 도련님이 최고예요. 그랬더니 변사또가 열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유혹의 작전, 뭐 갖가지 미끼를 줘도 안 넘어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강제로 위협을 합니다. 너 2년
이제 세게 나가는 거예요. 세게. 너 2년 넌 나에게 당장 강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 수청을 덜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는 내 생일날 잔치상을 벌어놓은 그때가 네 제삿날이 될 것이다. 그래도 춘향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저 고약한 것을 당장 하옥하라. 그래가지고요 감옥에 갖다 놓고 여기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목에다 칼로 이렇게 묶어놓은 채워놓고는 네가 언제든지 마음이 변심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고 네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도 춘향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춘향이는 얼마나 참 버티기가 힘들지만 그 이도령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양 가신 우리 서방님,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날 데리러 온다 했는데 언젠간 분명히 올 거야 했는데 금방 죽게 생겼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런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믿고 하루 이틀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변사또 같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은 걸로 미끼를 주면서 나랑 타협하자, 내 손 잡자,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버텨. 싫어요. 난 싫다. 저리 가라. 그럼 거기에서 안 멈추고 어떻게 해요? 2단계 세게 나온다니까요. 핍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너 죽을래? 내 말 안 들으면 너 끝장난다. 그때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춘향이처럼 버티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잘 안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달프고 속상해요. 근데 어느 날 변사또가 큰 잔치상, 자기 생일날 잔치상을 벌려놓고 온갖 자기 비슷한 무리들, 아주 탐구한 오리들을 싹 불러놓고는 거기서 신나게 먹고 즐기면서 춘향이를 데려와가지고 아주 끝장내려고 하죠. 그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이도령이 한양 가서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었으니 그때 암행어사가요 군사들 포졸들 다 끌고 은밀한 중에 딱 왔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도적같이 오신대잖아요. 그거 봐요. 다 춘향전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니까. 근데 또 다 결정적인 순간에 변사또가 이야 저 춘향이 저녀를 내 말 안 들으니 저 끝장내자 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을 그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암행어사 출두요. 나 막 거기에서 아멘 했다니까. 내가 진짜 막 그 장면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할렐루야 막 아멘. 얼마나 통쾌해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팔을 불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신호를 보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 그게 암행어사 출두가 그거하고 똑같잖아. 예수님이 나팔 쫙 불면서 멋지게 딱 등장하는 그날 암행어사가 딱 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악의 무리들이 아이고야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성경에 아까 9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 땅 파고 들어가려고 해도 다 포졸들이 가서 끄집어내고 지붕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끄집어내리고 그래서 다 심판하고 응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춘향전을 보면서 아멘이 왜 안 나와?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꼭 그런 드라마를 좀 보세요. 맨 눈물의 여왕 이런 거 보지 말고. 그게 좀 재밌긴 재밌더만 그게. 근데 이게 교훈이 되잖아, 교훈이. 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동안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핍박했던 그 위협했던 악의 무리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믿고 조금만 참읍시다. 아멘. 조금만 참으세요. 참으세요. 주님은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살다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자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예수 믿고 좁은 길 가고 십자가 붙든 내 삶은 풀리지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악인들은 왜 자꾸 풀의 모습처럼 막 금방금방 무성해지는데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마음 불편해할 이유도 없다. 그들의 미래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예, 풀이 막 한꺼번에 자랄 때는요 엄청 빠르게 자라잖아요. 막 금방금방. 그러나 한순간에 베어놓으면요 아무 의미 없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악인의 결국은 그러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악인의 심판, 악한 마귀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과 저는 내가 걸어가야 할 의로운 길에만 집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8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무슨 소리예요? 범죄한 그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세심하게 살피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싹 멸해버릴 것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인지 몰라요. 그 심판받는 자리에서 지면에서 모든 악인들이 다 멸절되는 그 순간에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야곱의 집이 어디예요? 그 야곱이 나중에 변하여 이스라엘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심판에서 매몰되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몇 가지 그런 실질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쓸어버리라고 작정을 하시죠. 그 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단 뭐 하나도 생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때에, 완전히 세상이 끝장나는 그때에 당시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던,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방주를 통하여 그 가족을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롯의 가정을 그들이 그 불구덩이에서 죽지 않도록 피할 성, 소할 성을 예비해 놓고 그리로 피하게 하세요.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 보세요.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듬고 살리실 백성은 반드시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세상이 끝장나는 날이에요. 멸망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받는 자리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듯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시듯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축복을 주실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그날에, 이 그날은 무슨 날이야? 이 세상이 끝장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심판받는 그날에, 악인들이 세웠던 모든 것이 싸그리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시는데, 거기에서 세우시는 게 뭐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하는 최고의 성군은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이 예표하고 있는 분은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장나는 그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날이 왜 소망이 되느냐? 그날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왕국,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왕국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국 같은 예수님의 왕국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고 그 안에 구원받아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 그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심판날에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그 왕국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그 왕국 안에 들어가느냐? 에돔의 남은 자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돔의 남은 자,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합니다. 에돔은요, 이 에돔 족속은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원수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에돔이에요. 근데 그 원수의 나라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본래 이 에돔의 시조가 어디냐? 에서예요. 에서의 후예에 이 에돔이 있어요.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에서 동생이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어요. 근데 에서가 본래 장남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 축복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뺏기죠. 근데 이스라엘 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로 믿고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장자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서 나중에 이 야곱이 이름이 변하여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의 기원이 야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이 야곱과 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잘 되고 건장한 나라가 되면 될수록 가장 배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러니까 항상 에서는 이 야곱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되고 흥황하는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깐죽거리면서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시기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게 에돔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하겠는데 왜 에돔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는 대상이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에돔 족속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원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가 있다면, 그들도 이방인이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구원받는 반열에 다윗의 왕국에 들어가듯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도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굉장한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편견을 갖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길을 막지는 마시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에돔 같은 족속이 일본 땅일 수도 있어요. 나 일본 지긋지긋하게 싫어. 우리나라를 얼마나 공격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받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혈통을 따지고 민족을 따지고 과거를 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민족, 어떤 혈통도 따지지 않고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충분히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무슨 혈통을 잘 타고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민족이 달라도 혈통이 달라도 과거에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가 훗날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이 다윗의 왕국 안에 들어온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또 축복을 주시는지 13절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땅. 여러분, 이 땅이 상당히 구약 성경에 이 땅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땅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 가운데에
이 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수단으로 이 땅을 많이 언급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때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땅이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땅 가운데에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기름진 땅이 따로 있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열매가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런 불안한 땅이 아니고 완전한 축복의 땅인데, 심지어 예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은지 추수꾼이 앞서서 가고 있는데 추수를 하고 있는데 뒤에 파종하는 사람이 따라온대. 이게 이해가 돼요? 얼마나 여기가 열매가 가득하고 기름지고 좋은 땅인지 추수를 하고 있는데 뒤에 파종하는 사람이 같이 따라오면서 또 씨를 심어도 열매가 맺어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가장 큰 궁극적인 축복의 땅, 이 땅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땅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14절과 15절에 보면 원수들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더 이상은 누구에겐가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쭉 열매를 따먹는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옛날의 땅은 불완전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었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와서 뽑아가기도 했는데,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그들의 땅에 내가 심어버릴 테니 그들이, 원수들이 내가 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뽑아가지 못하게 내가 뽑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그 땅에 거하는 그 땅은 한시적인 땅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영원토록 거할 땅. 여러분, 도대체 그 땅이 어디일까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곧 저주가 없고 원수의 공격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영이 차지할 그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그 땅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땅, 무너지지 아니할 땅, 영원한 열매가 있는 땅,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할 땅, 한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뿌리박고 뽑히지 아니할 땅, 그 아름다운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한 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성, 그 성은 사람이 지은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그 천국은 불완전한 땅이 아니요 위험한 땅도 아니고 무너질 땅도 아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주가 없고 원수의 공격이 없고 무성한 축복의 열매만 가득한 땅, 그 땅을 결국 약속대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완전한 땅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땅.
저는 가난했던 시절 TV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제 마음을 부럽게 만드는 어떤 집이 그렇게 가끔씩 등장을 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집인데 TV에는 나와. 멋진 테라스가 있고 멋진 잔디가 쫙 깔려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한 두세 명이 바람개비 가지고 막 가다가 넘어져도 아프지도 않아. 여기는 푹신푹신하니 너무 좋아. 그리고서는 막 어우러져서 놀고, 한쪽에서는 바베큐 고기를 굽고, 엄마는 환하게 하얀 옷을 입고 또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등장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는 또 개도 한 두어 마리가 샥 가는데 그 개도 이뻐 보이고 멋져 보여 또 그냥. 그리고 정원이 쫙 꾸려져 있는데 거기서 산새 소리들이 쫙 지지배배 지지배배 막 울고 아유 지지배 진짜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 소리까지 너무 이뻐 보여. 그럼 저도 모르게 그걸 가만히 보다 입이 떡 벌어지고 어머 너무 좋다. 나도 나중에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부러워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꾸며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현실 속에서는 사실 그런 꿈 같은,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집을 소유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쩌면 이 땅에서는 설령 그 꿈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우리는 크게 실망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은 이 땅에서 가장 좋다고 말하는 그곳보다 억만 배는 더 좋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다고 침이 마르게 누가 얘기를 해도요, 천국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뭘 가지고 가야 천국에 쓸 수 있을까? 화폐를 가자니 달러를 가져갈까? 한국 돈을 가져갈까? 그런데 어디 써먹지도 못할 것 같고 천국에서는 화폐가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나라에든 다 귀하게 여기는 금, 골드 바를 가지고 가면 뭔가 통할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한 가방 짊어지고 갔대잖아요. 배낭에 메고 막 골드 바를 들고 막 끙끙거리면서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국 문지기가 천사가 딱 보더니 뭘 그렇게 힘들게 가져왔느냐고. 그래서 골드바라고 이거 골드바 요즘 금값 많이 올랐는데 요거 팔아가지고 천국에서 좀 셔먹으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아니 뭔 놈의 그런 보드블록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고. 천국에서는 그 금이요 길바닥에 깔려있는 보드블록이래. 아유 진짜 이 땅에서 가장 비싼 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하찮은 것이 될 수 있을 만큼 천국은 완전한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의 물거품 같은 허망한 영화를 꿈꾸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완전한 땅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땅은 영원한 땅입니다. 그 땅은 원수들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 땅입니다. 조금도 저주가 없는 축복의 땅, 그 아름다운 땅에서 영생하며 살게 될 날을 소망하며 용기를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대로 눈 감고 기도합니다.